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입니다. 말라기 제1장.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라기서는 나의 사자라는 히브리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대리인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이 마지막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가 활동하던 시대적인 배경은 학개와 스가랴 시대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에 걸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학개와 스가랴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을 외쳤던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스가랴는 좀 덜한데 학개 선지자만 하더라도 성전을 재건할 수만 있다면, 아니 성전을 재건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돌아오시고 너희는 괜찮을 것이다, 태평성대를 이룰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좀 선포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에 열심을 냅니다.
14년, 10여 년 동안 성전 재건을 멈추었다가 16년 만에 성전 재건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성전 재건이라는 것이 왜 하는가 합니다. 왜? 성전 재건만 하면 되는가? 근데 성전 재건 여정 그리고 과정을 보면 성전은 재건했지만 믿음 자체는 그들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예배가 갱신되고 믿음이 갱신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전만 재건하면, 즉 하드웨어만 좋아지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성전 재건하고 나서 오히려 본인들이 기대하던 믿음의 모습, 일상이 돌아오지 않자 더 실망을 하죠. 그래서 이 시대가 느헤미야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느헤미야 시대를 보면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그 어간에 보면 성전은 재건하고 나서 믿음이 더 바닥을 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라기 말씀의 배경은 백성들이 우리 생활도 어려운데 성전 재건하고 났더니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드리지 않게 됩니다. 11조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하는데 제사장들이 더 이상 생활비를 받지 못하자 일상 직업으로 나가게 됩니다. 결국 예배 자체가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 앞에 화려함, 자기들의 명목은 있었지만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가 겹쳐지면서 성전 예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이 당시만 하더라도 혈통의 신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켜라. 이 당시에는 이방인 여인들과 통혼을 하게 될 경우 그 앞서서 유대인들이 이방인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우상을 섬겼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엄격하게 금지를 하죠. 솔로몬 시대도 다윗 시대도 그랬습니다. 왕들이 화친을 이룬다고 해서 외국의 왕들과 화친 맺고 그 딸들을 데리고 와서 화친을 맺는다는 명목으로 아내를 삼곤 했죠. 여왕을 삼곤 했습니다. 첩을 삼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들어왔던 우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믿음이 많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포로지에서 순수한 믿음을 지켜온 것과 달리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믿음이 변질되고 삶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약 6개 혹은 7개의 논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어주고 너희를 사랑했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논쟁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6개 혹은 7개의 논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나서 구약 성경이 끝이 나죠. 그리고 400년, 적어도 400년 동안은 선지자가 부재한 시대가 됩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중간기라고 부르는데 말씀이 사라져 버립니다. 즉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나서 신약 성경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할 때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 사람이 드디어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이 시작이 되죠.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말씀,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한번 찾아 들어가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계 스가랴 시대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 시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헌신을 하지만 그 헌신의 내용과 담고 있는 뜻들이 달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짝인 헌신은 하지만 지속적인 헌신은 못하죠.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헌신하고 믿음에 대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 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도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보일 때는 열심히 했지만 보이지 않을 때는 대충 하는 것, 물질관도 왜곡된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도 하나님 실망스럽습니다. 서운합니다. 하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2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과 논쟁이 붙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사랑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것 맞습니까? 라는 반문을 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건강해야지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의심을 하고 스스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인간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병적 징후를 보여줍니다.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사회적인 부패, 부정, 또 자포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즉 스스로 마음이 무너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을 받을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비유를 들으시는데 에서와 야곱의 비유를 들으시죠. 야곱은 뜻이 속이는 자입니다. 근데 야곱이란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뤄서 이기는 자 이름을 바꿔주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에서는 다르죠. 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돔의 후예를 만들고 계시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대를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실제로 애굽은 점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그렇게 잘못하고 속이고 잘못하는 삶을 살아도 야곱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바꿔서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사랑을 쟁취하려고 하죠. 그 말씀을 5절까지 하고 계십니다. 나는 한 번도 너희 사랑하는 것 포기하지 않았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그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면 밖에서도 크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희가 깨달아야 될 텐데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두 번째 논쟁은 예배에 대한 죄, 특별히 제사장에 대한 죄,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에 대한 죄입니다. 6절부터 이제 14절, 2장 초반부까지 제사장 혹은 예배에 대한 죄인데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여기 한 두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제사장들의 첫 번째 죄악, 이 제사장들도 문제지만 백성들도 동일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를 공경하지도 않고 주인으로서 두려워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어떻게 공경하지 않고 주인으로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했는지 하나님 왜 알지 못하십니까? 우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에 앞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속에 악한 모습이 있음을 드러내시죠. 그럼 어떤 모습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7절에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떡, 여기서는 이제 진설병을 말하는데 실제로 이 진설병을 준비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정이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보여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 겉으로는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는 마치 쓰레기도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뒤에서는 이 잘못된 것이 잔뜩 묻어있는, 내용으로는 썩어져 있는 쓰레기를 제단에 올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흠양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총독은 이 수룹 바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사 총독을 말합니다. 지배자였던 바사 총독에게도 무엇인가 선물을 드리려면 깨끗한 동물을 갖다 드리는 것이 상식일 텐데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희생제물을 드리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죠. 이게 그냥 말라기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성전 제사 드리는 장사치들을 막 뒤집어 엎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집에서 가장 키우던 동물 중에 첫째 동물, 그리고 그거 흠이 없고 순결한 동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동물이 시름시름 알아가는 것이 있으면 어차피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릴 텐데 저거 먹지도 않을 텐데 그래서 가장 집에서 다리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남들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괜찮은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어차피 죽을 거, 가장 병든 것, 그런 것들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백성들과 논쟁을 하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런 예배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1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이방 민족도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 깨끗한 예물을 드리고 바른 예배, 분향하며 찾아올 텐데 도대체 너희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속상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하나님 앞에 결국은 저거 다 버릴 건데 번제해서 다 태울 건데 하나님께 대충 드리면 되지.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더라. 13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 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중요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것 하는 것처럼. 그러나 뒤에서는 얼마나 썩어져 있는 예배를 드렸는지. 그리고 그 앞에서도 끊임없이 에돔과 비교하면서 에서와 비교하면서 저들은 축복받은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이 모양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이 이것을 다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갱신하고자 한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비교하면서 에서는 축복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비교하는 신앙은 늘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예배가 결과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 과정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억울하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잘 드렸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과 모든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배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마치 구약 성경 초창기에 나왔던 가인과 아벨의 예배와 같은 모습으로 드렸던 것.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 이 새벽에 기도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는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비교하고 끊임없이 에서의 후손을 어떻게 하면 독한 마음으로 무너뜨릴까 하는 그 비교의식들 주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정말 사랑하였는데 그 사랑을 왜 받지 못하느냐 하시는 그 음성,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우리가 사람 보고자 하는 예배인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지 우리의 예배를 주님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